우리가 지난주에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이 시간에 특별히 이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재수요일 해서 그때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패밀리 와우 서비스 때 이제 재수요일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리고 이마에 또 그리고 손 등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했었는데,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이야기 나누고, 특별히 교회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력이라는 표현을 하죠. 교회가 지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교회 달력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 만든 교회의 절기를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달력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로 시작하여, 미안한데요, 안대 사모님 물을 좀 줄래요?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다음 맞이하는 게 뭐냐면 성탄절,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사신 것을 기념하는 주현절,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지금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죄를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절,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기억하면서 성령 감림절, 그리고 다시 대림절, 이렇게 해서 이어져서 교회력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시작하는 대림절이 제일 먼저 시작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들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력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함으로 제자된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이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역사하심,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은 교회력으로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재수요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날은 지난해, 그 전해 고난주간에 사용한 종려나무 가지를 잘 말려두었다가 태운 뒤에 그 재로 성도들의 이마나 손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아 기억하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게 어디 말씀이냐면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날도 뭐냐면 이제 폴 목사님이 영어로 해주셨죠. 영어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면서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인생이 죄인이며 흙이라는 한계를 인정한 뒤에, 그리고 사순절의 기간들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고난,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절제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일을 제한 40일 후에, 그게 사순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주일을 제한 40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사순절이 끝나냐면 우리가 고난주간 보내잖아요. 고난주간 보내는 목요일 날 끝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일날이 부활절,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순절이라는 시간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기억하면서,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뭐가 있냐면 부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의미 없게가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의미 있게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선배들은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또 금식도 하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 뭐 하냐면 구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대한 절제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 앞에 두고 또 부활을 두면서 소망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일날, 부활주일날은 우리가 온 세대 연합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예배를 통해 나누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특별히 이번에 부활절에는 우리가 그 기쁨을 단지 우리만 기뻐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기뻐해야 될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축하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죠. 아직 부활의 기쁨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또 주변에 함께 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날 초대해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같이 셀러브레이션 하면서 이제 축하하면서 같이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림 하나 보여주겠습니까? 사진 하나 보내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앞에 글자만 읽으면 뭐예요? 예기해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게 뭐냐면 선한복자교회에서 이제 이런 사순절 기간 동안 요 부분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어요. 뭐냐면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기도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금식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누군가를 구제하는 일들을 해나갈 때 순간순간 기억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기쁜 일도 있고, 때로는 뭔가 쉽지 않은 그 상황들 앞에 놓이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질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행동들, 또 그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해 나아가는 시간.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 요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옆에 있는 분 이렇게 한번 2명씩 이렇게 보시면서 옆으로도 보시고 앞뒤로 좀 보시면서 얘기해 이렇게 하면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어요? 얘기해. 예. 한 사람이 먼저 하고 한 사람이 듣고 또 한 사람이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 근데 요거 기억하기 좀 쉽지 않아요? 얘기해. 조금 얘가 예수님 예자라서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얘기해. 얘기해.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러니까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그런 시간들로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활절 아마 더 큰 기쁨으로 우리 안에 다가오는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었죠?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라. 뭐라고요?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라. 다윗이 가장 원했던 한 가지 소원,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서도 있었고 우리 말씀 봉독에도 있었는데, 자, 시편 27편 4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그곳이 최고의 피난처임을 확신하기에 내 평생 주님의 집에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리고 세번역에서는 그런 표현 나왔었잖아요.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하죠.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비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사는 것이 내 삶의, 내 평생의 소원이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교회하면 어떤 곳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질문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눈치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 나와 일주일간 1시간 눈도장 찍고 가야 하는 영적 고문 장소입니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 한 주에 1시간 투자하고 한 주의 안전을 보장받는 액땜 예방 장소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가 놀이동산을 가는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대하고 고대하며 그 시간을 보내는 놀이동산과 같은 곳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배당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다윗이 사모했던
그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이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날의 기독교를 보면 가슴 아픈 일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의 거룩함과 소중함을 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를 한 번 듣고는 예배당을 나갈 때 다 잊어버립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도 안 읽는 성도가 많아서 큐티를 강조하면 이제는 반대로 자기가 혼자 성경을 읽고 큐티한다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풀어 생활에 접목하는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 혼자 성경을 보고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께 듣는 설교는 왠지 자신이 은혜 받는 내용과 초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여 조금씩 교회를 멀리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예배 자리에서 멀어져 아예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배당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성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네.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어릴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머니가 어릴 때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 교회 가서 성전 청소하고 할 때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그런 이야기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교회, 그리고 성전, 그리고 아주 거룩하고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여기고 소중히 여겼던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언제부턴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몸 성전 신학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나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다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의 성전에 대한 부분들은 강조하는데 예배당에 대한 성전은 자꾸 희미해져 가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를 밝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의 예배당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룩한 장소라고 말하는 것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몸 성전 신학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예배당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렸습니다. 내 몸이 성전임을 강조하다 보니 교회당을 너무나 때로는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이 교회, 이 건물도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한 10년 정도 또 그 전부터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탈성전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에서는 매년 10월이 되면 그 대한민국 인구 총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에 대한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거기 보면 그런 체크하는 난이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를 체크하는 난이 있고 거기 보면 기독교인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도 자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체크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은 자꾸 줄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신이 기독교임을 자청하면서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아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단어 아시죠? 안나가 그걸 거꾸로 해서 생긴 가나안 성도, 가나안 교회 이런 단어가 있죠. 여러분도 그런 단어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가나안 교회 안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요. 지금 한국에는 가나안 성도, 가나안 교회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도 있냐면 지금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고 있고요. 가나안 교회가 부흥하고 있답니다. 그 가나안이 뭐예요? 안 나가에 대한 반대말입니다. 어디로 가는 거냐면 주일이 되면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카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혼자서 성경을 펴놓고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해석하고 나 스스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가나안 성도가 더욱더 많이 늘어가고 있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것을 단지 신학적인 문제로만 몰아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뭔가 규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절대 진리는 상대 진리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되고 하나의 진리는 모든 것이 진리라는 인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됨은 다양성에게 자리를 내어주었고 남성과 여성의 경계는 사라지게 됐고 모든 모더니즘적인 개념은 의심받는 상황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성전이라는 인식은 모든 사람이 성전이다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된 교회의 사상은 완전히 해체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단체보다는 개인을 강조하고 이성보다는 경험과 직관과 그리고 경험과 직관을 강조하기 때문인 거죠. 누군가 해석해주는 성경이 아닌 내가 직접 읽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굳이 교회에 나가서 누가 억지로 풀어주는 성경 해석을 로봇처럼 따르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스스로 텍스트 앞에 앉아 독단적으로 해석자가 되어 그 가운데 성경을 해석하자는 움직임이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죠. 탈성전화, 성전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성향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앞에 나와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앞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성전인 것과.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성전 맞으십니까? 여러분 성전 맞으십니까? 우리는 성전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성전이 된 거죠? 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육체입니다. 그 창세기 6장에도 보면 우리는 육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고기 덩어리 뭐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원래 의미로 보면 우리는 육체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성전이죠? 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 우리 마지막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없으면 나는 성전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단지 육체입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장소, 우리는 이곳을 향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곳이 성전입니까? 왜 이곳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만약에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건 성전이 아니라 그냥 건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도 성전이 아니라 그냥 육체, 그냥 고기 덩어리인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얘기하면 you all, you guys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너희 안에 성령님이 있고 그 성령님이 함께하는 너희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성전이다. 그리고 이곳 또한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냥 성전이다라고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느 건물, 어느 장소, 어느 한 사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성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전될 수 있는 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무조건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때부터 성전이고, 우리 몸에 성령이 거하지 않거나 성령님이 떠나버린 몸은 더 이상 성전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냥 육체일 뿐인 거죠. 몸이 성전이 되느냐, 육신이 되느냐, 이것은 철저하게 성령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의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전이냐 아니냐는 몸이냐 건물이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든 건물이든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곳이 성전이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곳은 성전이 아닌 거죠. 몸이라도 성령이 없으면 육신이 되는 거고, 건물이라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곳이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성도의 책임은 성전이 성전대로 하는 겁니다. 내 성전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성전되게 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곳 예배당 성전이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요즘에 성도라는 표현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습니까? 성도님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교인이라는 말 더 많이 들어봤습니까? 어느새 우리 안에 성도라는 단어에 대한 부분을 잘 쓰지 않지 않나요? 성도, 거룩한 무리, 이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성도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성전이라는 표현도 많이 썼죠. 성도하면 부담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표현을 자꾸 하다 보면 내 안에 부담이 있어서라도 더 성령님 안에서 거하려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건 내가 잘해서 성도라고 부름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라 부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 칭해 주신 겁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성도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성전, 이건 옛날 단어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로서, 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더욱 표현하고 말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들이 자꾸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성도지, 내가 거룩한 부름을 받고 그 거룩하심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지. 그리고 이것이 성전이지. 성령님이 역사하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만약에 이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건물이라고 그냥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근데요, 우리 열린교회 이 예배당, 이 성전은 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가득 넘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 안에 성전으로서 또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로서 또 그리고 성전으로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었죠?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의 성전의 예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 가운데 모이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 열린교회가 성전으로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그 가운데 힘을 얻고 그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힘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열린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